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를 하는데요.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며 더욱 힘있게 하여 주셔서 환경에 굴복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소망을 지켜라, 소망을 지키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지내셨는가요? 지난주 그 노회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요.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또 많은 어려움이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말입니다. 항상 시험과 기회가 동시에 옵니다. 항상 동시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냥 무슨 어디에 가서 강의를 듣고 이런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은혜가 이제 막 부어지면 은혜의 물결에 밀려서 어느 경계선에 이렇게 닿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경계선을 넘게 되면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은혜가 임하죠. 그런데 그 벽에 부딪혀서 떨어지게 되면 평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든 뛰어넘지 않든 나의 삶 속에 말씀과 함께 어떤 변화가 있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때는 좀 다를지라도 그것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말 최상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 하나가 아니라 얽혀 있습니다. 이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풀기 어려운 방정식인 거예요. 그냥 나 하나만 고치고 나 하나만 바꿔주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땅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해진 분량을 가지고 나누어 먹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전까지는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느 한쪽이 많이 가져가면 다른 한쪽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적게 가져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껏 모두가 동시에 나누어 가져도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양이 적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런 말입니다. 원리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면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인생이 간단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 얘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미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집니다. 땅에 내려진 저주의 결과가 뭐예요? 노력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니 지금껏 하지 않았던 그 넘치는 열심과 인내로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달란트 받은 종들, 이게 지금 3명의 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3사람의 인격이 우리들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2달란트를 받았고 5달란트를 받았을 때가 있고, 우리가 1달란트가 받았을 때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게 5달란트와 같이 큰 것이 부어져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가 있다고요. 또 2달란트가 와도 5달란트에서 2달란트로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동일하게 인정받고 기쁨을 누릴 때가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뭐예요?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용납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싫을 때, 꺼릴 때. 이게 언제일까요?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놓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3명의 종을 이제 사람을 놓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 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들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1달란트 받았던 자의 그 상태가 뭐예요? 땅에 묻어두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 대한 평가는, 주님의 평가는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단순히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냐, 뭐 했냐,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이 3명의 종들을 살펴봤는데 이 3명 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의 상태, 이런 경우가 왜 나오는 것일까? 그 이유는 2가지였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주님의 판단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믿은 것이고, 2번째로는 지금 여기에 나온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그 대상들에 대한 어떤 전제가 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오해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1달란트 받은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원인에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들도 지금껏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요? 어떤 사고, 어떤 가치 기준으로 자리를 잡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라고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게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들은 마치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유익을 누리는 영역들입니다. 또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반응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배의 자리를 보세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과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이 다르죠. 이건 전 세계 모든 교회에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지난주와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배드리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심지어는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매주가 이 세상에 맨 처음 있는 단 한 번의 예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빛깔로 나타내고 사람들 모여있는 구성원들을 그 색깔의 짙기, 명도로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예배가 똑같은 그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명도도 다르고 채도 다르고 색상도 다르고 그리고 구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그것을 단순하게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슨 미련하거나 나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을 결정한다고요. 여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에요. 무엇을 타느냐, 어떤 길을 택하느냐, 이거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일단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는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은 뭐예요? 항상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간다고 가는데 뭐예요? 잘못된 방향이라니까요.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해요? 악하고 미련한 종이라고 한다고요. 악하고 미련한 종. 그렇게 왜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을 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핏값으로 사신 그 구원을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으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힘을 썼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이거 어디다 묻었다고요? 땅에 묻었다고요. 땅에 묻기 위해서는요, 땅을 파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1달란트는 엄청 큰 돈이라 그랬잖아요. 얼마만큼 파묻겠어요? 파묻은 것은, 이 사람이 파묻은 것은 도난당하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묻은 거거든요. 얼마나 깊이 팠겠어요? 땅 파는 일 쉽지 않다니까요. 여기서 여러분, 땅에 그냥 묻어두었다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덜 수고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 사람이 한 일은 뭐예요? 돈 쓰는 일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걸 감추는 일이었다니까요. 훨씬 어렵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을 파서 그것을 파묻는 이 행동, 이것은 뭐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런 일을 피할 수 있겠느냐?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들춰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알아요. 24절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말이다. 주인한테 이렇게 말했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했다. 사실 뭐예요? 니들 이렇게 생각하지? 너희들 나를 그렇게 생각하잖아. 이걸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독심술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귀가 있어서 오며 가며 다 들어요. 들리는 얘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주님이 가실 땐 주변에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제자들도 뒤에서 속닥속닥 하는데 이 녀석들이 다 들리게 얘기해요. 다 들어요 주님이. 그냥 모르는 척 하실 뿐이지. 근데 뭐겠어요? 지난번에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지난번에 예수님이 우리 가르침이 있을 때 있잖아. 그 얘기 했잖아. 근데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예수님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또 뭐예요? 사람들이 그러대.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난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였나 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으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지금 교정시켜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다고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낼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들이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마태는 지금 이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이 단어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심는다. 이제 씨를 심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말을 사용한 것은 딱 세 군데예요. 지금 여기하고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 말씀을 사용하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여기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2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공중의 새를 봐라. 걔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잖아. 또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잖아. 근데 너희 하늘 아버지가 다 기르시지 않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데 하나님이 다 기르시지 않겠니? 그러면서 27절에서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다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너희들 그 염려한다 그래서 그게 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뭐 이렇게 염려하니? 하늘에 있는 새들과 또 밖에 있는 저 나무들을 좀 봐. 걔네들이 열심히 애써서 먹고 사는 거 아니잖니? 씨 뿌려서 먹고 사는 거 아니잖니? 그러면 내가 그런 새들보다 너희들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겨? 그럼 내가 그런 새들도 먹이는데 너희들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해주지 않겠니?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세요? 와, 그러네. 내가 새보다 귀한데, 내가 참 바보 같았네. 뭘 이렇게 염려했을까? 그거 이렇게 문제가, 그거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왜 그렇게 마음 상하고 그랬을까? 그거 이렇게 안 되면 왜 큰일 난다고 생각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 회사 좀 해봐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한번 꾸려가 봐요. 내가 그걸 모르는 거 아니죠,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몰라서 내가 이럴까요? 그거 아니죠. 변수수가 잘못 짚었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성경 속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말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하는 걱정이나 염려, 이런 거는 쓸데없이 괜한 걱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들리잖아요. 목사가 자기 일 아니라고 저래. 그 목사 맨날 성경 보고 맨날 기도하고 사니까 세상이 어떤지 모르니까 이래.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 다 여러분이 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다른 사람도 어려운 거 알지만 나는 조금 특별하잖아요. 그거지 다른 사람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좀 특별하다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다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이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감정이 틀어지면서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인생이 더 엇나가요. 신기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도와주려고 하는 게 뭔지를 잘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칫솔을 주시면 그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양치하라는 거예요. 양치. 예? 근데 예수님이 라면을 주셨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끓여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칫솔을 줬는데 그걸 들고 주방 가서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먹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 라면을 들고 화장실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화장실에서 라면을 어떻게 하라고. 진짜 이래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방에 가면 라면 주시고 내가 화장실 가면 그때 칫솔을 달라는 거예요. 거실에서 줘도 안 돼. 거실에서 받아도 헷갈리니까 딱 그 자리에 가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쓸데있다. 이건 쓸데없다. 이건 쓸데있다. 이건 쓸데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부족해요. 주방에서 칫솔을 줬더니 이제 주방 가서 뭐라고 화장실 가서 뭐라고 했어요? 칫솔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또 그 화장실에서 라면을 줬는데 주방 가가지고 라면이 없다고 난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칫솔을 주방에서 받을 때 장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타이밍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똑똑해요? 여러분이 똑똑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하나님이 다 똑똑하다고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방에서 칫솔을 주면은 내가 맞다고 한다고. 그럼 누가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똑똑한 거고 나는 뭐한 거예요? 고집세고 멍청한 거지. 아니 하나님이 똑똑한 걸 알면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듣잖아요. 이게 사람들에게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은혜가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왜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닌데 예수님이 딴 얘기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얘기 할 때가 아니지, 주님. 주님,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 모르시나 보네. 이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야지. 왜 딴 얘기를 해? 주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단지 그게 그 순간에만 유익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유익이 안 되면 말입니다. 해가 돼요. 왜요?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서운함이 생겨요. 서운함이 생겨요. 그럼 다음부터는요. 주님이 주시더라도 어떻게 해요? 한번 흘기고 받아요. 이게 또 그냥 주면 좋은데 이렇게 포장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열어보기 전에 일단 받긴 받는데 그냥 기쁘고 감사하게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흘기고 받는다고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니,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하는 게 잘못된 거다 이 얘기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문맥에서는 여기서 그러거든요. 그 뒤를 여기서는 지금 사실은 이 재물과 24절에 보면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래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 문맥에서는 재물과 하나님 사이를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저울했을 때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더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염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사실은 왜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중한 것으로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하세요? 돈이 소중하세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근데 자꾸 뒤에서 돈이 끌어요. 그죠? 이 머리를 잡아서 돈이 끌어.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중요해요. 근데 머리채를 잡아서 끄는 게 누구예요? 돈이에요. 이 자석이 막 자력으로 끌듯이 돈이 막 끌어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바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 때 예수님은 딱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해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이거 잊지 마라.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라. 이 기초가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 그 기초가 쌓여있지 않으면 말입니다. 못 누린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얘기는 싹 빼버리고 요 말만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주인 알기를 뭐라고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새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심지 않고 먹고 산다고. 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심지 않고 먹나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죽으라고 심었는데 말라 비틀어져서 안 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다가 이 달란트를 땅에다 파묻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제 안에 이 억하심정이에요. 억하심정. 땅 파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 생각하면서 곡괭이질 했다니까요. 그래.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말이지.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았다 말이지. 이게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섭하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심지 않고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산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는 저 사람이나 꾹 참고 하는 나나 똑같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싫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저 모양이지, 사람들이. 이게 있다니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성질 내면서 그 성실을 거룩한 열심으로 바꿔서 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 하나님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있다니까요. 헌금? 그래, 하지 뭐, 까짓 거. 먹어라. 봉사? 하지 뭐. 이게 있어요, 여러분.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행동은 뭐예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거를 곡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이렇게 주인한테 막 주인의 억장을 지르는 거죠. 그러면서 땅을 파면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파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했으니까 이거 갖다 땅에 묻어다 놔도 되겠네. 뭐 이거예요. 심지 않는 데서 한다며. 그러니까 이거 갖다 묻어만 되면 되겠네. 말씀드렸죠? 이 종은 착한 종이라고. 그죠? 이거 훔칠 생각 안 하잖아요. 훔칠 생각 안 하잖아요. 안전하게 또 지키려고 하잖아요. 네? 사명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하는 이런 행동,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인 삶의 근거로 삼고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의 이유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초에 깔고 그리고 나서 살아야 되는데 이 기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땅 파는 곡괭이질을 계속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 얘기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곡괭이질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로요. 여러분들이 매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때 막 기쁘고 설레고 막 가고 싶고 그래요? 곡괭이질 하면서 나올 때 있잖아요. 곡괭이질 하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다가 속으로 이렇게 세게 쳐서 부러지면 좋겠는데 안 부러져가지고 이 부러지지 않는 곡괭이 때문에 승질내면서 나오잖아요. 이놈의 곡괭이는 뭐 썩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고. 이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라니까요. 그게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는 뭐라 했어요? 여러 가지예요. 구원의 복음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묻어둔다는 건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못 누리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돈으로 치면 얼마일까요? 일당으로 치면 몇 억, 몇 천억, 몇 조에 버금가는 가치가 있어요. 한 번의 예배가.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땅속에 묻어두잖아요. 여러분 예배 안 나오는 게 땅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이게 소름 끼치는 얘기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그냥 묻어둔다니까요. 왜요? 내가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드려도 되죠. 자기가 자기 거 뭐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네? 돈을 갖다 태우든 뭐 하든 자기 마음대로죠. 왜? 맡겼으니까. 뭐라고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것들을 못 누려요. 일상 속에서. 성경이 무슨 우리 고문하려고 성경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뭐 구원의 값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안 하면 하나님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또 심지어는 살아가면서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면 다 뭐한 거예요? 땅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묻어놓은 거라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 때문에 내가 죽겠는 거예요. 왜? 절대로 해결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게 뭐예요? 땅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인생의 문제들과 걱정과 근심들이 있을 때 그것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거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풀어내려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땅속에 묻어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하지 않냐? 왜 열심히 뭐 하지 않냐?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없다니까. 왜? 하나님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피, 피도 못 쓴다니까요. 더러워서.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엄격히 말해서 우리의 예배,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겠어요? 말씀드리죠. 저 어렸을 때 그 제사 드리던 걸 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제나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목욕제기 하고 속옷부터 옷까지 다 새 옷으로 다 갈아입고, 그리고 나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유교에서 제사 지낼 때 그렇게 해요, 그죠? 옛날에 목욕탕 없을 때도 제사 지내는 날은요, 들통에다가 우리 형님부터 쭉 순서대로 들어가서 목욕 다 했어요.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욕제기 하고. 귀신을 섬기는데도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냐? 드려주잖아요, 그냥. 그죠? 우리가 워낙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서비스 하잖아, 이렇게 하나님한테. 드려주잖아. 특별히 드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모두 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파묻어요. 왜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건 이 달란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걸 달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바로 어디서 그렇다. 성경 말씀 하나를 이렇게 잘못 오해해서 감정 상하니까 이렇게 먹으라고 주면 그거 갖다가 쓸데없다고 버리고, 양치질하라고 칫솔을 주면은 먹을 수 없다고 성질내고,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때를 따라 주세요, 하나님이. 그죠? 때를 따라 주신다고요. 그리고 나에게 맞게 주세요. 넘치면 덜어내신다니까요. 모자라면 더 주신다니까요. 잘못됐으면 바꿔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하고 다를 때, 나는 이렇게 돼야 되고 요만큼 돼야 한다고 할 때 하나님하고 달라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선하시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곡괭이질한 거예요. 그래, 네가 옳다, 너 잘났다, 네가 하나님이니까 네 맘대로 해라. 그래, 이것도 난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 하나님 선하다며? 그래, 선하기도 하다. 그래, 참 선하다. 이렇게 하면 땅 파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요. 하나님이 오르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예? 씨 뿌리는 비유 보면 4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져요. 예? 농사를 졌는데 쫙 씨 뿌리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4분의 1만 열매가 맺은 거죠. 그렇잖아요. 4군데 이렇게 있는데 4분의 1만 열매를 맺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은 그런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진 거는 어떤 거예요? 손해본 거죠. 그잖아요. 이렇게 손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어서 그냥 그렇게 하면 어쨌든 뿌려야 거기라도 나잖아요. 그죠? 근데 종이야. 근데 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난 뒤에 추수할 때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해.
그럼 종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뭐 내가 일부러 다른 데 뿌린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씨는 돌짝밭으로도 가는 거고 어떤 씨는 길가로도 가는 거고 어떤 거는 가시덤불로도 가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내가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종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 주인이 와서 너 이 씨는 왜 돌짝밭에 뿌렸어? 너 저 씨는 왜 가시덤불에 뿌렸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야단 맞을 것 같아요? 야단 맞을 수 있겠다? 기발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씨를 뿌렸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씨를 뿌렸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이 4분의 3아니에요. 그냥 네 가운데 3가지 경우 아니에요. 열매 맺는 건 하나죠. 그럼 여기서 열매 맺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열매 맺지 않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주인이 와가지고 어쨌든 열매 맺은 이것을 가지고 칭찬할 수 있죠. 에? 여기 지금 좋은 밭에서 난 그 열매를 보고 야,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잖아요. 수고했다. 그죠? 근데 또 반대로 고약한 주인은요. 야, 왜 여긴 나고 여긴 안 났어? 이럴 수 있잖아요. 주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주인냐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의 걱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초점이. 그러면 우리 주인은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저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한 군데에서 나는 그 열매를 보고도 그저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이 다 인정하고 기뻐하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가 안 나는 것 때문에 했다가 실패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정죄당하고 비난받고 책망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일할 때 이런 사고방식이 둘이 있어요. 이 네거티브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살아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욕먹을 짓을 안 하면서 산다고요. 욕먹을 짓을 안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욕먹을 짓 안 하니까. 그런데 도와주고 좋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욕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욕 먹는 일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요? 죽어라고 하는데 욕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서지 않는 게 좋아. 조용한 신자들 있잖아요. 살짝 웃고 뒤에서 이렇게 딱 씹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는 잘못한 거 없지. 그렇죠? 왜? 잘못할 기회가 없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정말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장서서 하는 일들을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라 그러면 또 안 하잖아요. 전 겸손해서. 그럼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미주알 고주알 다 지적질을 해. 하라 그러면 안 해. 왜요? 자기가 하는 짓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다가 실수하면 나를 욕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대신 뒤에서 얘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던가요? 잘못한 것을 일일이 지적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매일 잘못하다가 한 가지 잘하면 그냥 그거에 그냥 반해가지고 와 이래 하시던 하나님이시는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하면 안 돼요. 좋은 밭에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나도 중요하지 않아. 문제는 여기서 열매 나지 않은 이것 때문에 문책할까 봐 두렵다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눌려있죠.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왜 묻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가지고 했다가 손해보거나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책임지라고 하고 뭐라고 할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잘 보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라고 줬더니 그걸 딱 가지고 와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에게는 기대도 말고 나한테는 책망도 하지 마라 이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세상에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이 재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재물, 다시 말해 세상이죠.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더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이 본문을 어떻게 이렇게 삐딱하게 듣냐 이 말이에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 해친다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딱 여기서만 쓰는 말이에요. 해치지 않은 데서 해치다라고 하는 말은 딱 여기서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해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서 안에서 이 해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한 본문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이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서 사용된 이 해친다라고 하는 말은 15장 13절에서 탕자가 재산을 막 써버린 거, 이걸 허비한다 그랬죠. 허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해치다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막 그냥 써서 없애는 거, 이거를 지금 해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 16장에 나오는 그 불의한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누가복음 16장에 한 일이 뭐예요? 주인의 재산을 탕진했잖아요. 다 써버렸잖아요. 이게 해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헛되이 쓰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낭비가 없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 쓰는 거,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 주님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옳을까 저기 옳을까,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되나,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요거를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실수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실수하면 야단 맞는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가장 안전하게, 옛날에는 땅속이 한국은행 금고라고요. 땅속이. 그러니까 거기 가장 안전하게 이 사람은 한 거예요. 왜? 실수하지 않으려고. 아주 잘한 거라니까요. 열심히 한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많이 사람들이 오해해요, 실제로. 이 불의한 청지기. 여러분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근데 뭐 이게 우리가 이 본문을 전체 지금 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말씀을 이 사람이 어떻게 오해했는지만 뭐 알면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잘못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잘못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율법적인 신앙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으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 재산을 막 낭비했다고 고발당해요. 그렇죠? 이게 들려온 거예요. 주인님, 뭐 저 청지기는 뭐 한 거예요? 돈도 맡기고 그 달란트를 맡긴 것 같아요. 돈도 이렇게 맡기고 거기에 대한 사용권, 이걸 다 맡긴 거예요. 마음대로 써도 돼요. 어떻게 써도 된다고요. 맡긴 거를 말해요. 근데 그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낭비했대요.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돈을, 맡긴 그 돈을 가치 있게 안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낭비한 것은 그냥 사사로이 자기 자신의 정욕과 이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말해요.
이 청지기가 낭비했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뒤에 가서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한테 이제는 이 청지기 직분을 뺏기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한 일이 뭐예요? 장부 조작이잖아요. 그 다음 한 일이 장부 조작이에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빚쟁이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깎아줘요. 기름 100마로 50마로 깎아주고 막 깎아준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장부 조작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때요? 여러분, 그냥 재산을 낭비한 것과 장부를 막 조작해서 사람들 빚 깎아준 거 어느 게 더 큰 죄예요? 여러분 생각에? 뒤에 게 훨씬 커요. 훨씬 큰 잘못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잘했다고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장부 조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께 누구 거예요? 그냥 교과서적으로 대답을 하시자고. 여러분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내일 전부 집문서 갖고 오실 수 있나요? 아, 그거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죠? 하나님 거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구예요? 불의한 청지기라고요. 그럼 불의한 청지기가 돈을 낭비한 건 뭐겠어요? 쓸데 쓰지 않고 필요 없는 곳에 그냥 허비해버린 걸 말하죠. 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거, 더 새로운 거, 더 맛있는 거 이런 거 추구하면 안 된다고. 그게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한 일은 뭐예요? 주인의 빚을 탕감해 줬대요. 그러니까 장부에서 주인의 빚을 탕감해 줬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빚은 성경에서 무엇과 같은 개념이에요? 죄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빚은.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내 빚을 갚아주시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줬다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 진 빚.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있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탕감해 주는 게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장부를 지워서 고쳐준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장부 조작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인께 진 빚을 탕감해 준대요. 이게 뭐예요? 구원하는 일이라니까요. 돈을 어디에 썼어요? 구원하는 일에 썼잖아요. 뭐에? 이 빚쟁이들을 빚을 갚아주는 데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잘했죠. 여기서 이 주인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종이 지 돈도 아니고 주인 돈을 왜 썼대? 우리가 하나님 돈을 내 돈처럼 쓰잖아요. 뭘 새삼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걸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도 뭐라고 안 차나요. 너 왜 내 거 갖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은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소유하는 게 아니라 뭐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라고요. 어디에다가? 사람들 빚을 갚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런 재화, 교회에 있는 재화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빚을 갚는 일에 쓰는 거예요. 빚을 갚는 게. 빚을 키우는 데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그냥 아무나 막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막 도와주고 이런 게 무조건 선행이 아니에요. 달라요.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줘야죠. 그렇죠? 병든 사람 고쳐줘야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은 허비하는 게 된다니까요. 무엇과 관계돼야 돼요? 구원과 관계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구원과 관계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밥 한 끼를 사줘도 무엇과 관계돼 있어야 돼요? 구원과 관계돼 있어야 돼요. 그 절에서 하는 자비, 이런 보시와 기독교에서 하는 선행은 완전히 달라요. 다 무엇과 관계돼 있어야 돼요? 빚과 관계돼 있다고요. 빚을 갚아주는 일에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요,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빛이 되라고 한다고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한다니까요. 빛과 소금은 말입니다.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눈을 아프게 해요.
소금은 말입니다. 이게 간이 맞으면은 맛을 더 내지만 사실은 간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단순히 이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런 힘과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끝에 가면 이렇게 잘못한 거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본문에서 뭐만 들린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돈을 좀 낭비했다고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뺏으려고 했죠. 청지기 직분을 뺏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잘못 쓰고 낭비하면 어떻게 돼요?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안 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본문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돈을 막 낭비했어. 사실 이 낭비했다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초점에 맞춰서 보면 그냥 이자를 불리고 막 이렇게 한 거일 수도 있어요. 왜? 이 본문의 문맥 자체는 빚을 갚는 것, 사람들의 빚을 탕진시키는 것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이렇게 막 낭비하고 한 것 때문에 직분을 뺏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뺏기고 난 뒤에 자기의 생계대책으로 사람들의 빚을 막 탕감해줘서 쫓겨난 뒤에 자기 먹고 살 길을 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제일 편한 건 뭐예요? 주인한테 쫓겨나지 않으면 되잖아요. 뭐 일을 복잡하게 해요. 안 하면 되잖아요. 쫓겨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잘 보관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달란트 비유는 앞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들과 연결되어서 그 가르침들에 있는 오해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었던 그런 다른 가르침을 주심으로써 이것을 전체로 하나로 묶어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궁극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달란트를 묻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들을 부분적으로 아직 통합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과 전혀 다르게 오해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 이것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나오고 이것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그냥 속된 생활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따로 구분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인생의 방식은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잘못하지 않으려고,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까 봐, 또 이렇게 하면 어떤 위험이 예상될까 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인 걸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그것을 했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어. 위험 요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불편이 예상돼.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 사명을 잘 붙들어서 적당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제가 맡아두고 있을게요.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앞에서 나온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그대로 남겨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남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길을 갈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멍청하고 미련하고 손해볼 짓이라고 하는데 그리로 갈 때 희한하게 거기서 그 열매들이 맺혀진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지금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달란트처럼 파묻은 한 달란트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택이 옳은 것을 믿고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앞에서 있는 5달란트, 2달란트와 같이 하나님이 하실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결과는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뺏기잖아요. 구원을 취소한다 이런 걸까요? 아니죠. 이 사람은 계속 1달란트를 이 사람에게 주어도 이 사람은 계속 갖다 파묻을 거예요. 그러면요, 그 1달란트로 인해서 앞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와 같이 막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간직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손해고 정작은 그 죄인들에게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엄청난 책임을 느끼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경 보고요. 예배 잘 드리고요. 성경 공부하고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사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거기서 어떤 썸씽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연애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 하나님하고 사는 게 재밌다. 이야, 극적이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죠? 지난주에 노해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담임 목사를 쫓아냈어요, 어떤 교회에서. 예?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누가 봐도 이유가 안 돼. 그런데 막 이렇게 막 쫓겨나져요. 말도 안 되는데 쫓겨나져요. 근데 그게 더군다나 노예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이게 행정적으로 다 처리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었다니까요. 근데 지난 노예 여러분들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봐요. 뭐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기도했는지 모르는지.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했거든요. 저는 그거 우리 교회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제가 끝나고 나서 알았는데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 사람이 없었대요. 아무도. 우리 교회만 그걸 바랬대요. 근데 됐어요. 말도 안 되게 있잖아요. 교회 재산임에게 그대로 체크 목사가 다 닿았어요. 그 재산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목사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다 치리받게 돼가지고 이제는 교인 자격도 없어. 예? 근데 그 통째로 그냥 그 목사의 10년 동안의 그 충성과 헌신, 뭐예요? 그냥 말씀 따라서 한 거예요. 그분 더 큰 교회에서도 옛날에 오라 그랬거든요. 안 갔어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려니 하고. 근데 그 10년을 그렇게 버티고 주변에서 다 뭐라고 했다니까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거기서 적당히 돈 받아갖고 다른 데로 가서 편안하게 목회해라. 왜 거기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또 싫다고 하는데 뭘 그러고 있냐.
사람 좋아서 목사하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좋아서 여기 나와요? 하나님 여기 두셨으니까 나오는 거지. 절대 사람에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요새 애들이 너무 까부니까 하나님 안 주무시고 살아계시다는 것 좀 보여주세요. 너무 안 까불게. 진짜로 하셨어요. 그 목사님을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근데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다 동의해가지고 시무 목사로 확 복권시켰어요. 복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 그래서 노예가 얼마나 거룩해지고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또 우리 시찰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정말 평소에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안에, 그리고 목사님들 가족과 교인들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경우에 10년 동안에 기가 막힌 세월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에. 설교할 때 있잖아요. 요 앞에 앉아가지고요. 눈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러고 계속 몇 년을 쳐다본다고 생각하세요. 저 못 버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여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 오셨었잖아요. 거기 설교 보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쓰러져가지고. 그때 갔다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딱 끝났는데, 아, 그 사람들이었구나.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딱 오더니 그 선교사님을 둘러싸더래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아예 못 오게. 이 교회 얘기 못 듣게 자기들끼리 딱 둘러싸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딱 차가지고 다른 사람 못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려우세요? 땅에다가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묻어놓고 계신 거 아닌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힘듦과 걱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손이 짧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몰라줘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땅속에 파묻어 놨기 때문에 그걸 못 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구원해 주길 원하세요.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길 원하세요. 돈에서, 관계에서, 가족에서, 여러분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에서 다 구원해 주길 원하세요. 그건 틀림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그 소망을 자꾸 땅에 묻어두는 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방식과 시간과 이런 과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맡겨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일시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기시는 방법이라면 그게 옳은 거 아니겠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승리는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렇게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대로, 5달란트, 5달란트대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남기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유익은 우리가 누리는데 주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심약한 거 아시거든. 주님이 이렇게 눈만 부릅 떠도 막 놀래고 벌벌 떠는지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가 남기고 1달란트가 묻었잖아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1달란트를 묻는 게 아니라 둘이 남기고 하나만 묻었잖아요. 이것도 철저한 배려예요. 우리의 마음 약한 우리를 위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힘들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판단을 믿고 순종해서 가면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 뒤에 남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허비되지 않으며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고 또 우리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